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리브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지를 늘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이 또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늘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내 쪽에 어떤 원인이 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사랑이 많은 좋은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참 좋다라는 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느낀지는 참 의문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고 별일이 없을 때야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욥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야 라는 이런 말은 절대로 하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욥도 처음에는 자기 자식을 잃고 자기가 가진 전 재산 정도를 날려버렸을 때는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근데 또 이 사탄이 그의 몸을 쳐서 육신의 고통까지 찾아왔을 때에는 결국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는 고백할 자신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 뜻에 맞지 않고 또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주어지면 늘 불만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대개의 경우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걸 경험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보다도 오히려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는 이런 것보다도 마치 하나님이 막 심술을 부리시는 그런 것처럼 일하시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물이 없는 환경에 또다시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물이 없는 환경에 부딪히게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상황은 물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진을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을 했고 그래서 르비딤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그 환경이 마실 물이 없는 이제 그런 환경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을 보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개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형통하다, 평안하다, 복받는다 라는 것이 현실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을 도우시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 말하지만 이 또한 실제 현실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게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환경과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삶의 환경을 더 낫게 바꾸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데 물이 없는 상황, 그 현실을, 그런 현실을 대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듯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오기 전에 신광야에서 했었던 것은 애굽에서 살던 때를 추억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 않습니까? 고기도 없다, 먹을 양식도 없다라며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시고 고기를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으로 가서 진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근데 또다시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대들면서, 개역 개정에는 다투었다 되어 있는데 대들면서 모세와 다투는 겁니다. 원망을 해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항의한 말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의 가축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모세도 참 못할 노릇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사명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백성들로부터 뭔가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듣기는커녕 계속해서 원망을 받는 일만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 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똑같은 아담 안에 있는 죽은 자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에 대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그런 모든 인간들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 이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다를 뿐이지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성에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라고 작정한 자들이 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니까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이니까 미워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죽어야 할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으로 사랑하기로 하신 것이니까. 도리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들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다라는 것, 하나님 백성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나타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은 우리 멋대로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고 하나님 백성됨이다라고 함부로 생각하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다움, 백성됨에 대해서 자꾸 어떤 우리의 기준이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걸 해야만이 이런저런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다. 신자다운 것이다. 라는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내세우신 자들은 그런 기준에 전혀 부합이 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백성다움에 전혀 걸맞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처음 섬길 때에는 하나님 백성다운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은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또 뭣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딱 정해놓은 것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놓은 하나님 백성다운 그 기준을 전부 다 묵살해버리시고 백성된 자가 어떤 자들인지 백성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는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백성다움은 백성다움이 아니다. 그건 내 백성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이걸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기준과 틀로 세워놓고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것, 신자답다라는 것,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분명히 있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한 그 모든 것을 부인해 버리시는 인자가 올 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바로 그 믿음을 보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아닌 그저 자기 확신으로 판정받는 그런 심각한 사태를 우리가 대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해서는 쉽게 말해서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고 파악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기준, 인간적인 그 모든 것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허물어뜨리면서 하나님이 허물어진 거기에 새롭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신자다운 것은 이런 것이고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받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왜 무리 없는 그런 불편한 환경들로 이끌어 가시지? 이런 내용들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묵살해버리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런 무리 없는 환경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무리 없는 환경에 처해졌으면 모르겠는데 말을 잘 듣고 있는데 무리 없는 환경에 집어넣어서 원망이 터져나오게 만드시는 이유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믿음이나 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다가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어떤 신앙의 세계나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좀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갔는데 마실 물이 없다. 자, 그러면 당장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갔으면 뭔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인도에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원망이 나오게 하시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니까, 기대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동행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거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계산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자기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이 좋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또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자기 계산이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계산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산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지라는 그런 것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기 계산대로 되느냐? 됩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대로 진을 옮겨 다니면서 이동해 갔는데 마실 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에 대한 위협입니다. 삶과 죽음, 이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게 할 작정이냐라는 것은 엄살이 절대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요. 어린아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진짜 죽을 상황으로 내몰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과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은 우리의 틀과 우리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좀 되게 하셔야지. 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현실을 보면 자기 계산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평가될까 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시기는 한 건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저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계산대로 일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대로 일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 이게 계속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 내 생각대로 안 되구나. 내 계산대로 안 되구나. 이건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것부터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내 계산이 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맞지 않는가 생각해 가면서 뭔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 내 기대와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이걸 좀 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계산이 왜 맞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다 날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오직 날 위해서 계산하고 날 위해서 생각하고 날 위해서 기대합니다. 다 내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 중심에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겠지. 이것도 내 중심이거든요. 날 위한 계산이고 내 생각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원망하게 하시는 이것과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데려가시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과는 다르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것을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된다거나 또 내가 어떤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일을 한다거나 내가 세상에서 좀 높아진다거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려 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근데 아니 그런 재앙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밀쳐내지 않습니까? 그게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니 생각이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신다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당장에 무엇부터 요구할까요? 하나님, 그럼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나를 고난으로 인도해 가시고 나를 거지 나사로와 욥과 같은 그런 처지로 만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조건 1등이 되게 해달라. 1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늘 자기 생각에 이렇게 묻혀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서 붙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챙기시는 것이죠. 바로 그 일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불려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을 봐가면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다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새로운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진짜 신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받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남보다 잘되고 높아져서 영광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그 일이 실패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직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붙들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지금 다루고 계신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3절을 보시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애굽을 들먹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전에 살던 애굽에는 물도 많았다. 마실 물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죽을 그런 염려는 없었다는 겁니다. 고기도 있고 애굽에서는 빵도 배불리 먹었고 마실 물도 넉넉히 있었다. 근데 이런 애굽에서 왜 우리를 나오게 해서 우리를 지금 죽게 하느냐? 적어도 우리를 나오게 했으면 애굽보다는 사는 게 좀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 형편이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광야라는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못했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보다 사는 형편이 훨씬 좋아질 거야.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야. 그걸 기대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사는 게 애굽보다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힘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시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지? 이러면 헷갈려 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서 내가 원하는 복 받으면 됐지 뭐. 결국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뭔가 우리 쪽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인데 그걸 알지를 못해서 늘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신앙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생각을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성경 전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스라엘은 먹을 양식이나 또 마실 물 문제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원망은 이스라엘만의 원망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원망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원망.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 중심에는 결국 뭐가 있느냐? 자기 생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회사에서 직원들이 데모하는 주된 이유도 돈을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돈을 더 달라. 그러니까 돈을 더 받으면 사는 게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좀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좀 더 받아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데모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일종의 데모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잘된 게 뭐냐? 물 내놔. 데모하는 거죠. 물 내놔. 좀 잘 살게 해줘. 데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 근데 애굽은 여러분 죽음 아래에 있는 죽음의 존재입니다. 애굽은. 그게 애굽의 존재성이고 그게 실체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다. 근데 그런 애굽과 이스라엘이 같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도 결국 죽음 아래에 있는 죽음의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보게 하시느냐 하면 결국 너희도 애굽과 다를 바 하나 없다는 거예요. 애굽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봐라. 너희도 애굽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다. 그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에 의해서 홍해에서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애굽이나 너희나 똑같다는 겁니다. 죽음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과 똑같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실까? 보게 하실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이스라엘이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죽음의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로 들어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자기가 죽음의 존재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 죽음의 존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어렵다는, 내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그게 은혜야. 그게 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해 주셔서 잘 살게 하셨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전혀 말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이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는 그런 현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로 감사하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야, 너는 은혜를 알구나. 너는 내 은혜가 무엇인지 알구나.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게 있어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걸로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죽음의 존재, 죄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존재로 드러나야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은혜를 비로소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중심된 내용이고 은혜의 본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3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십시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대교회를 죽은 자들로 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그런데 그들에게는 많은 행위가 있어서 그 행위를 보면서 스스로 야, 우리는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죽은 자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간주하신다는 거죠. 왜 그들을 죽은 자로 보시느냐 하면 그들의 그 많은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사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그 많은 남다른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완전해지고자 했던 것이고 그것은 곧 주님이 보실 때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자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로 인해 죽은 자, 자신을 죽음의 존재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행위가 나를 완전하게 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들은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남다른 행위를 근거하여 살았다라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음의 존재다, 죄인됨을 아는 자들로 함께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등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죽은 자들로 모여서 그 안에서 야,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느냐? 그걸 보게 되는 것이지 산자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예수 안에서 살았다.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막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고 막 뜨겁게 뭘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뭐 하고
이런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야, 깨어있는 교회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판단은 뭐라고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왜 너는 죽은 줄 모르냐? 너는 너 자신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 자신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죄로 인해 너는 죽은 자다라는 그 말은 곧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 그걸 좀 분명히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를 살린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순히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들어가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황폐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그 땅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살기 좋은 환경의 땅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농사를 지어서 놓은 것을 그들이 들어가서 바로 그 열매를 얻어 먹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최적의 땅이에요.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거하고 내가 가꾸지 않는 그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먹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진 최고의 조건을 갖춘 곳이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말 그대로 최고의 땅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좋은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자연히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간주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은혜를 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거 받아서 내가 원하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도 하는 거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다움, 이스라엘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조차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가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방불한 그 죽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확인하도록 보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였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다. 그걸 아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계속 있었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마실 것은 걱정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죽은 자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로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을 계속 찾고 부르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애굽 사람과 전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이 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똑같은 사고방식이거든요. 종교거든요, 그거는. 애굽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방향과 목적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과정에서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자꾸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그들에게 뼛속까지 뿌리내려있던 그 애굽적 사고방식이 튀어나오도록 그런 환경으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고기 가마를 생각하게 하고 빵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 그 시절, 그 애굽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예수님 모르고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는데, 그런 걸 추억하게 하면서 너희도 결국 애굽과 똑같은 죽음의 존재일 뿐이다.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그럼 이스라엘도 말로는 항상 그랬어요. 말로는 우린 하나님을 섬긴다, 우린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뭔가 자기에게 좀만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자들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몰랐죠. 몰랐습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알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일도 있고 뭔가 내가 지키는 것도 있고 행하는 것도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께 대드는 자고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다, 내가 죽음의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늘 뭔가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 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자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늘 그런 잘못된 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시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망이 터져나오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셔서 내가 잘해서 되는 건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마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걸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천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그 은혜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인데 그것을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봐버린단 말입니까?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봐버리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고 은혜를 업신여기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하셔서 나는 그 어떤 은혜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걸 위해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일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사실을 제발 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늘 은혜 달라, 평안하게 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전부 이런 것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밖에 몰라서.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못 받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기도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기도도 여러분 내가 붙잡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다른 것을 붙잡을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을 대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내 육신을 편안하게 해줄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늘 살아있는 나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싶고 나를 그렇게 해줄 뭔가를 자꾸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와 이방인의 다른 점이 뭐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자로 그렇게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방인은 내가 죽은 자임을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아있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좀 더 어떤 가치 있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는 뭐 나를 가치 있게 만들 건덕지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걸 내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는 늘 사람을 살리는 생명된 거기에만, 나를 살리는 생명된 거기에만 늘 마음과 관심을 두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진짜.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고요. 6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을 보시죠.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위를 치게 하심으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도대체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할까요? 어차피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할 거라면 그냥 처음부터 물이 있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자꾸 거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 의미를 하나하나 추적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을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셔서 원망하게 하시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친 이 반석, 이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닙니다. 그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서 계신 바위입니다. 그죠?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그 바위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바위를 모세에게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 계시다가 주무시다가 이스라엘이 막 물 때문에 막 공경에 차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막 달려오셔서 바위 위에 급하게 허겁지겁 서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마실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게 풍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이 없을 때 물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고, 해결이 안 되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시험을 늘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다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험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의 원망과 그 시험 때문에 바위를 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를 맞으시는 것입니다. 만약 바위가 여러분 살아있는 누구라면 바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아닙니까? 왜냐? 이스라엘의 원망과 시험 때문에 내가 매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 계시는데 그 바위를 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바위를 치라, 즉 하나님을 때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순환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순환을 당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순환을 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순환을 당하심으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로 이스라엘이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네 먹고 싶은 물 마셨다,
그게 증거가 아니고 함께 계신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순환을 받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바위, 이 반석을 신약에서는 누구로 이야기하느냐? 누구로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직설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 절만 찾아보고 가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위를 그리스도라고,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방불한 그런 속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것으로 다 드러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다라는 이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이 순환을 받으심으로써 그 죽은 자인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순환을 받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생수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신약의 복음이 증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생수다. 죽은 우리를 살리는 생수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복음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온 세상 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돈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복됨이고 은혜고 영광입니다. 자랑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위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복음 안에 두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그 복음을 진짜 복으로 여기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세상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것을 보게 된 하나님 백성이다, 신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매를 맞으셨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죠. 바로 그것을 바위를 치라라는 그 사건에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때린 자입니다. 모세가 바위를 친 것이 이스라엘이 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때린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이것으로 자기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때린 자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다. 대신 나는 그것으로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좀 잘한 것이 있어서 남다른 것이 있어서 내가 복을 받았어.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증거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증거물이라는 것은 나는 죽은 자로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임을 드러내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세우시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아가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그런 건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늘 어떤 원망과 불만이 나오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이방인의 사고방식이고 이게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고 이런 내가 예수를 때린 자구나. 근데 예수님이 매를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생명을 입었구나.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이 바로 신자다. 신자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굳건히 여러분 안에 좀 세우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